네,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 또다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라는 것은 저에게 매우 의미가 깊은데요. 왜냐하면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수요 예배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를 애워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위당하여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 빠짐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 은혜가 우리 올 한 해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부르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노래는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 시편은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고 또 다시 앞으로의 인생을 내다보며 노래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표현 하나하나에 다윗의 인생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에 다윗이 지나온 여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인생 곳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편 안에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2024년 한 해를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이야기를 내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선언적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알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초등 2부를 맡고 있는데요, 초등 2부 아이들과 지난 3년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누리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드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투정도 부려보고 울고 불며 매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곳곳에서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23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이런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셔서 목자와 같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를 먹이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목자이시다라는 고백 인정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나는 양입니다 라는 인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찬양은요, 양이 목자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양의 시점에서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양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양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뽀송뽀송하고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순수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물론 그러한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이미지보다 성경에서 주로 양은 부족함, 어리석음, 나약함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의존적인 존재로 많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누구의 고백이라고 했죠? 다윗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강력한 왕권을 구사한 대왕입니다. 다윗 대왕입니다. 보통 그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자나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동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왕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비유하냐면 어리석고 연약한, 나약한 양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나는 양과 같았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어리석었다. 그런 다윗의 고백,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결핍 그 자체인 양과 같지만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봤을 때 혹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봤을 때 버거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혹시 내 안에 보여지는 결핍, 공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에게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 방향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었고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여호와 로이,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들을 볼 텐데 2절부터 이어지는 이 고백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 한 사람의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과 한번 연결해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양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을 그 풀밭으로 인도하여서 누워 있게 합니다. 누이신다고 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다라는 뜻이겠죠. 양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푸른 풀밭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쉴만하다는 것은 참된 쉼, 안식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결코 목마름이 없는 곳, 물이 마를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평안의 자리입니다. 마르지 않는 참된 샬롬의 자리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또 이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어지는데요. 목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회복을 의미하지만, 사실 이 표현에는요, 원어를 보면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회개와 같은 단어와 의미와 연결됩니다. 즉, 이 단어 안에는요, 방황하는 양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목자는 방황하는 양을 돌이키십니다. 목자는 방황하는, 방향을 잃은 양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하여서 목자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이름을 인하여입니다. 목자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양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연결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을 살려내신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친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방황하는 영혼을 돌이켜 다시 의의 길, 주님의 양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다시 데려다 놓는 것,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두려움 없게 하셨으며 의의 길로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양이 그렇게 따라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양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부터 6절을 통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4절과 5절은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2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설명을 했다면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었고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은혜를 더욱 힘주어서 고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함께 보시면서요, 이 고백도 여러분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양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양은 왜 이곳에 있게 된 걸까요? 양은 왜 이곳에 있을까요? 양은 어쩌다가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꼭 닮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픔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괴로움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깊은 상처와 아픔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이고 불안과 공포가 압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 골짜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그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내 존재가 위축되고 도태되는 것, 버려지는 것, 밟히는 것, 내 모든 계획과 소원이 어그러지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다윗은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손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는 여호와의 막대기를 보았고, 간음과 살인, 교만이라는 죄악 가운데서 다윗을 견책하사 건지시고 또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그 능력이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평안, 압도하는 위로, 안위함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 잘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잖아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 알겠는데 왜 하필 이렇게 이 방법입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그곳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주님께서는, 그 목자께서는 우리를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고 능히 보호하시며 마침내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 시간은, 그 기간은, 그 걸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20편, 23편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이 나에게 위로됩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입니다.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양은 또다시 장소가 바뀌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골짜기를 극복하니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으신가요? 원수는 나를 상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칼을 들이미는 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상태는 이럴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마음이 심하게 무너져 내려서 기력이 다한 상태일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극한으로 치우쳐서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양의 양됨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철저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추악함과 무능력이, 나의 뻔뻔스러움과 이기심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들통나는 자리가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을 압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지나쳐 왔을 것이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그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의 목전, 그 원수의 목전에서 5절의 양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당신께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 주님께서 하신 것은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더 친근한 표현으로 밥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식탁에서 먹이십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십니다.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존귀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그곳에서 목자 주님은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며 부드러운 당신의 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반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가 얼른 망했으면 좋겠다, 얼른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얼른 징벌받았으면 좋겠다. 저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한 것 이상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그 장면, 그 반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반전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전개, 진정한 반전은 이렇습니다. 양은 길을 잃었으나 목자는 양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먹이고 입히신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장 차갑고 끔찍한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원수들만 우글우글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먹이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은혜를 새롭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살아가라, 살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가자. 이어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신다입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따라오십니다. 6절의 말씀은 이 시편 23편 고백의 결론이며 이 양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살리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요, 다윗은 한 번 더 아까 나왔던 슈브 동사를 사용합니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회개와 연관되는 단어였죠. 결국 양은 여호와의 집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와 이 집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6절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요, 양이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당도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 주님이 나를 쫓아왔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놓치지 않고 따라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실제 삶을 통해 다윗이 경험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을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 때 양무리를 목적지로 몰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까지 몰아오셨다, 추격하셨다, 이끌어오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잠깐 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10년 전 저는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면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다른 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일종의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극적인 경험들,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가 가진 이유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한 이유였습니다. 제 자신이 그들과 자꾸만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 길은 나 같은 사람이 걸어갈 수는 없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좌절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중 그날 당일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은 근원부터 말랐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걷는 동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마른 땅을 걷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아직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들은 곧 깨달았을 것이다. 돌아보니 이미 요단을 건너 있었고 그들이 마른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마른 땅 같아도 걸어가십시오. 언젠간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면 어느새 여러분 또한 하나님 은혜 한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다시 일어날, 걸어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에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마다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이야기처럼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걸음들을 내다보고자 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혼자만의 고백이라기보다 목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양무리의 고백이며 양무리의 찬양입니다.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 나선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 각기 제 길로 간 양을 돌이키기 위해 양과 같이 되신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히 양의 문이 되시고 양 무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자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고 자녀의 옷을 입히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집요한 사랑,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끝없는 목자의 열심, 목자의 신실한 사랑의 화살표가, 그 화살표의 꼭지점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내다보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계절, 우리는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양물이 우리의 입에서 시편 23편과 같은 이 양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희년의 기쁨을 소망하며 2025년을 맞이하는 온 교회의 걸음이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의 걸음을 내딛는 근사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